히브리서는 그 신약 성서 가운데에서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두 번째쯤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은 로마서가 제일 어려운 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쯤 된다고 하면 히브리서 정도가 굉장히 어려운 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서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꼽는 교리서가 로마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리서로서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생각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 율법에 매료돼 있는 사람, 또 완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다나가 아니고 나사렛 청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줄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증이라고 하는 변호 증거들을 이렇게 대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3장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깊이 생각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이 생각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한다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 얼굴도 생각이 잘 안 나고 음성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또 만나보면 아 맞다 얼굴이 이렇게 생겼었지. 사랑하면 얼굴이 전체 생각이 안 나요. 왜? 너무 깊이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건데 그걸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사색을, 예수님에 관한 사색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깊이 나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마지막 만찬에 관한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그 마지막 만찬에 관한 기록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주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이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그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이 상황에는 요렇게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이렇게 자꾸 상대화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이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어디에서도 진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예수님 한 분만이 절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만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만나면 거기에 맞게 적당히 각색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본
이 사도들이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 예수님은 절대적이고 또 확고하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시다, 그 절대적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대적인 분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분도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분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그 방편이 뭐냐?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서 있어야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생명 얻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가치관, 이런 믿음들이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신앙생활이 수월한 거예요. 맨날 설교를 들으면 의심이나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나? 정말 어떻게 걸었나? 목사 말처럼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넣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띄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다.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만 자꾸 하다 보면 거기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방법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보다도 훨씬 뛰어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이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세워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삶의 주인이 누구냐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사형리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에 그 사형리를 배울 때 가만 보면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여러분 그림 속에서 본 기억이 나실 터인데, 이 십자가가 우리 마음 중심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변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냅니다. 그 모세를 불러내서 모세가 했던 위대한 일, 모세가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일들, 이런 거를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절대 얼굴을 앞으로 내밀지 마시고 뒤로 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굴을 작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사진을 찍을 때는 다리 왼발이나 오른발을 앞으로 살짝 내밀면 다리가 길게 보입니다. 그게 팁이에요. 제가 알려드리는 팁.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사진을 찍는데 얼굴이 앞에 있으면 크게 보여요. 그렇죠? 뒤에 가 있어 보면 얼굴이 요만하게 보여요. 그러면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얼짱 각도가 있고 뒤로 얼굴을 댈 수 있는 대로 빼야 얼굴이 예쁘게 보입니다. 그렇듯이 이 히브리서 기자도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셨단 말이죠. 그 아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할이었겠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집이라라는 말은 아버지 집과 그의 집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죠. 아버지 집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 집, 맨 앞에 있는 아버지 집이 있고 밑에 그의 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과 그의 집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을까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있는 아버지 집 사람이 된다, 가족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쉽기도 하고요. 또 성경이 쉬운 것 같아서 읽어보면 쉬운 것 같은데 뜯어보면 굉장히 성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의 집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맡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맡아서 주장하신다는 말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나오죠. 그게 뭡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 어떤 소망? 천국의 소망, 생명의 소망. 이걸 확신하고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에 간다, 그의 집의 주인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지금 주인과 종을 자꾸 바꿔요.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요 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인과 객을 바꾸면 안 됩니다.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 집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소망의 확신을, 예수님에 대한 자랑을 끝까지 부여잡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은 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땡 10시 되면 예수님 좋으신 분, 11시 땡 되면 예수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 이렇게 예수님을 시간마다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건 힘든 생활 아니겠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바람도 많고 모래도 불고. 이 이스라엘을 제가 처음 가니까 말이죠, 선교사들이 나왔는데, 이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인데,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셨는데 말이죠, 우리는 보통 선글라스를 끼면 그냥 여기가 이 색깔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선글라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 옆에도 이렇게 다 막혀 있어요. 여기가 옆에가 이렇게 다 막혀 있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그 선글라스 참 특이한데 한국에서는 안 파는 선글라스인데 어떻게 선글라스가 옆에가 다 이렇게 막혀 있냐, 빛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래가 많이 이 바람에 날려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데에서는 이 야외 나가서 선글라스를 쓸 때는 옆으로도 이 모래가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모래가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고글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든다는 거죠. 눈으로 모래가 쉼없이 들어가고 물도 없고 거기서 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낮 기온이 47도, 52도까지 올라가고 저녁 기온은 18도까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18도라도 영하로 안 떨어져도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불평, 원망, 누군가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일, 이런 일들을 광야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 말이지, 모세가 말이지, 나쁜 자식, 이 자식 저 자식,
새 자식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해댄 거예요. 모세에게. 욕을 해댔어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말이죠, 욕하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는지 제가 어느 화면에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들도 욕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방송해요. 막 와, 이 아가씨 시집 가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입에 욕을 달고 살아? 입에 찬양을 달고 살아도 못한 판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회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욕을 달고 사는 애들은 없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원망을 욕을 입에 달고 살면 그 삶이 어떻겠어요? 말이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걸 즐겁다고 보면서 조회수가 자꾸 올라간단 말이죠. 설교가 조회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들은 조회수가 안 올라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조회수만 막 올라가요. 이 세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는 늘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한 거죠. 그런데 맨 욕을 하는 삶을 입에다가 그 욕을 달고 살면 그 삶이 건강하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광야 생활이 바로 그랬어요.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광야 생활을 해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였느냐? 무리바와 마사의 이야기인데, 이 무리바와 마사의 이야기는 뭡니까? 불평하다가 결국 다 거기서 진멸당하고 광야 못 들어간 얘기가 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있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건 뭐냐?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지 마시고 좀 유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유하게, 고집스럽게 그냥 고집 피우지 마시고 좀 마음을 유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완악한 것도 죄악이에요. 죄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악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을 핑계로, 교회를 핑계로, 교리를 핑계로 사람들에게 완악하기가 쉬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악한 마음의 결과가 뭐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미혹이 되어가지고 내 길을 알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게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말은 뭐냐?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다. 왜? 완악한 그 불평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까닭에, 감사와 찬양으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까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억이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균형. 어떤 사람은 어떤 기억이 머릿속에만 남아있느냐? 나쁜 기억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만나면 나쁜 기억이 싹 올라와요. 야, 저놈 나쁜 놈. 그 사람은 이 기억의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이 기억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좋은 일은 없었습니까? 나쁜 일은 없었을까요? 다 있었겠죠. 그렇다면 우리 기억에 나쁜 일은 기억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우세요. 좋은 기억을 자꾸 만들어서 발전시켜서 잘 각색해서 제 기억 속에 잘 넣어두십시오. 그 기억이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런데 나쁜 기억을 자꾸 불러내가지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만 보면 또 그 일만 생각하면 인상이 써지고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여러분 마음속에 저장을 하는데 좋은 기억을 저장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억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그걸 기억하면서 흐뭇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연세 드셔서 정말 걸을 수도 없게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여러분 하루 종일 뭐 하고 지내겠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될 때, 그때는 옛날 내가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기억들을 쫙 다 불러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슬며시 웃기도 하고 하하거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웃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올 날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좋은 기억을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을 지금부터 키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은혜롭게 산다는 거죠.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불평은 잊지 않고 원망은 늘 생활의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서글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을 잘 저장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기억의 균형이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되 그 광야 생활은 실패한 생활이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드시고 은혜를 잊지 마시며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죽어간 그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하루 시간마다 깊이 생각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당회를 하면서 우리 9월 한 달 동안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는데 9월 한 달 동안은 열심히 특별 새벽기도라고 하는 이름 안 붙여도 새벽기도 9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셔서 우리 은혜 받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다 이 새벽 시간에 도움받아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